예, 마태복음 11장 18절에서 24절, 24절요. 요절은 마태복음 11장 21절. 예. 오늘 같이 마태복음 11장 21절 같이 읽읍시다. 마태복음 11장 21절. 오늘 네 개의 화가 있으리라, 네 개의 화가 있으리라. 근데 정죄와 저주에서 봅니다. 자, 같이 21절. 고라시나 네 개의 화가 있을지어다, 베스다야 네 개의 화가 있을지어다. 이는 너희 안에서 행한 그 강력한 일들을 두루와 시돈을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오래전에 거친 배옷을 입고 죄악 가운데서 회개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라. 회개했을 것이기 때문이라. 예, 회개했을 것이기 때문이라. 있네요. 자. 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말씀은 네 개의 화가 있으리라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성경을 말할 때 성경 무슨 책? 네, 생명의 말씀사 그러죠. 생명의 말씀 그래요. 또 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 믿음의 말씀 그렇죠? 이 성경 거룩한 말씀, 그게 성경이죠. 거룩한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하면 심판의 말씀, 저주의 말씀, 정죄의 말씀 이런 말은 잘 안 하죠. 그렇지만 성경은 생명과 복을 다룹니다. 생명을 다루는 게 생명과 복,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예, 구원과 심판 모두를 다룹니다. 하늘과 땅, 하늘과 지옥. 성경은 생명과 생명의 책 아멘이죠. 생명과 사망의 책이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구원과 심판, 하늘과 지옥 모두 담고 있는 책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생명과 복과 구원과 하늘이 주어집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과 저주와 정죄와 심판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분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대로 여자이시오 아브라함의 시오 다윗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천사의 본성을 취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본성, 죄의 종의 형체를, 사람의 모습,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 땅에서 성경의 예언들을 성취하심으로 그분 스스로 그리스도이심을 보이셨고 입증하셨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입증하셨는데, 그리고 그에 대한 믿음의 증거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그분을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이러면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죠.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일단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데 성공하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돈도 받지 않았고 특별한 의식을 치르지도 않았고 기도나 안수나 기타 어떤 행위도 없이 주님은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자유자재로 고치셨어요. 말씀만으로 고치시고 멀리서도 안 보고 그냥 멀리서 또 고치셨고, 안수에서도 고치셨고, 뭐 방법이 뭐 자유자재였단 말이죠. 이렇게 꼭 어떤 형태나 틀이 있었던 게 아니라 주님은 스스로 자신이 그리스도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분은 뭐 안수 안 하면 못 고쳐. 그게 아니고 안수 안 해도 고치고 안수해도 고치고 만져도 고치고 안 만져도 고치고 이 자리에 있어도 고치고 없어도 고치고. 그래서 그분이 뭐냐, 특별한 의식이나 형식을 치르지 않고 어떤 행위 없이도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주님 다 고치셨어요. 마귀들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이 그리스도인 걸 믿은 것은 아닙니다. 믿는 자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자들, 불신한 자들이 많았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분이 행하는 기적들, 표적들을 볼 때 그것은 마귀들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해석이 안 되니까 저게 성령으로 말미암은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러면 그분을 믿어야 되고 그분께 경배해야 된단 말이죠. 믿어야 되고 경배해야 될 판국에 믿기 싫고 경배하기 싫은데 어떻게? 그럼 예수님이 하는 일은 부정할 수가 없고 한 일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죠. 그 해석이 뭐냐? 마귀들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일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어도 되고 경배 안 해도 되고 자신이 멸시하는 것이 뭐가 되죠? 멸시하고 무시하고 정죄하는 것이, 비난하는 것이 정당화되잖아요. 스스로 정당화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비방하고 대적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분이 행하는 기적들, 표적들을 볼 때 그것은 마귀들 위해서 하는 일이다, 바알세불 힘입어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건 자기들만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도 뭐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예, 그것이 뭐냐?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막았다. 이 의미가 바로 이거죠, 정확히. 예. 예수님도 이스라엘에서 회심자, 믿는 자 얻는 일이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서 믿는 자 얻는 게 쉽지 않듯이 예수님도 사실 믿는 자 얻는 게 그리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 이스라엘 도시들을 돌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마귀들을 내쫓고 나병 환자들을 깨끗이 하고 심지어 죽은 자들을 살렸지만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 앞으로 나와서 경배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복음 전도는 사도들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쉬운 일. 사도들이 병자를 고친 일은 쉬웠어요. 주님께 권능을 받았으니까. 마귀들을 쫓아낸 일도 쉬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회심자를 얻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거는 다른 영역이에요. 회심자를 얻는 일은 다른 영역이었다 이거죠. 예. 복음 전도는 사도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예수님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주님께는 어려운 일이 없는 분인데 죄 사하는 것도 쉽고 마귀를 쫓아내는 것도 쉽고 그렇죠? 병자를 고치는 것도 쉽고 주님께서는 뭐든지 다 내게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그 완악한 자들을 믿게 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옥에 갇힌 침례자 요한은 자기 제자를 보내 예수님이 과연 그분인지 오실 그분인지 아닌지를 물었습니다. 예수님 요한에게 그분이 친히 하신 일을 말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친히 행하신 일들이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입증해 주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 14장 11절 두 구절 요한복음 10장 38절 요한복음 10장 38절 14장 11절 두 구절 뒤로 탁 넘겼어요. 한 번에. 그러나 내가 행하거든 비록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을 믿으라. 이는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알며 또 믿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비록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 일들은 믿으라. 주께서 행하신 일들은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주님이 표적들을 행하신 것은 그분을 알고 믿게 하려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그분을 믿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내 말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바로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주님은 제자들이 나를 믿지 못하겠다면 그 일들로 인하여 믿으라. 그 일들로 인하여 믿으라. 그리고 예수님은 침례자 요한에게도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말해주시면서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일들로 인하여. 그래서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주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는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창조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얻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자, 18절입니다. 이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도 아니하니 또 그들이 말하니라. 그가 마귀에 들렸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요한은 굉장히 금욕적인 생활을 했던 거죠. 소위 말하는 이제 신학적으로 이 사람을 에세나파라 그래요. 성경에 이제 이스라엘 그 당시에 종파가 우리나라도 뭐 장로교도 여러 개 있죠. 장로교 있고 감리교 있고 침례교 있고 뭐 성결교회가 있고 여러 가지 뭐 종파가 있는 것처럼 유대교에도 종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장 유명한 종파가 이제 바리새파 사두개파고요. 그중에 이제 우리 오늘날 이제 크리스천들이 한번 들어본 말이 이제 에세네파라는 걸 겁니다. 그게 금욕주의입니다. 그 금욕주의고 우리가 셀롯당이라 하죠. 그것도 종파입니다. 셀롯당이라는 게 그냥 공화당 민주당의 당이 아니라 바리새파 하듯이 셀롯당 그것도 종파예요. 유대교 무장 독립을 주장하는 그런 종파입니다. 그것도 한 종파인데 침례자 요한은 광야에 가면서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습니다. 그의 사역지가 도시마다 있는 회당들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성전도 아니고 산헤드린 공회도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레위지파의 제사장 가문이 있기 때문에 회당에 가면 회당장도 할 수 있고 뭐 회당장은 아니어도 최소한 회당에서 일할 수도 있고 성전에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아버지가 사가랴잖아요. 제사장 가면 성전에 가서 일할 수도 있고 어디 가서 일할 수 있어요. 뭐 잘만 하면 산헤드린 공회원 가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은 사두개파들이 그때 당시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요한은 그때 뭐 광야에 거하면서 자주 금식했습니다. 그런 주의 말씀을 선포했고 회개를 명하고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이미 와 계시다는 사실을 말해 주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한 일이었습니다. 아, 그리스도가 있다고? 지금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와 있다고? 저는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와 있다는 말을 못 들어봤고요. 나는 음모론자들한테 자주 들었던 말이 진짜 많이 들었는데 이미 저 그리스도가 와 있다는 거야. 저 그리스도가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와 있다 이거야. 그 누군데 하니까 뭐 영국의 뭐 왕세자 누구다 그러고 뭐 스페인의 뭐 국왕 뭐 아들이다 그러고 뭐 별의별 소리 다 들었거든요. 뭐 수십 년 전부터 들어가지고 수십 년부터 그런데 걔들은 저 그리스도가 와 있다. 마귀가 와 있다. 그 마귀가 누군데 그러면 막 한 명 찍어내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이제 많이 하는데 침례자 요한은 그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그래 그리스도가 와 있다 이거야. 누군데? 예수다 이거야. 이렇게 딱 찍어줬다고. 딱. 그 요한은 광야에 거하면서 주의 음성을 선포하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였다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겠지만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와 계신다는 거죠.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와 있다. 이 말은 드디어 고대하던 메시아 왕국이 유대 땅에, 유대 민족에 세워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그에게 침례를 받지 않았으므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요한이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무시했던 겁니다. 지가 뭔데 이렇게. 요한한테 가서 물었잖아. 네 엘리야냐? 아니다. 그럼 네가 그 예언자냐?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네. 이러면서는 무시했어요. 그러나 세리들과 장녀들은 요한의 말을 들었고 그에게 나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갑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31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갔느니라. 세리들과 창녀들이 먼저 너희보다 바리새인들보다 사두개인들보다 율법사들 서기관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갔느니라. 왜 먼저 안에 들어가죠? 이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보다 더 의로워서 더 삶이 깨끗해서 더 인격이 고매해서 더 영적이어서 아니면 더 선한 삶을 살아서 전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순서는 뭐죠? 먼저 믿은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 그거 있죠. 선착순이라는 게 뭐죠? 먼저 들어온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거죠. 먼저 들어온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 이런 어느 가게에 보면 그렇게 적혀 있어요. First come, first serve 그렇게 있죠. 먼저 오면 먼저 서빙을 받는다고. 그 하나님의 왕국 뭐냐?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들어가요. 예수님께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고. 예수님께 먼저 온 사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먼저 믿은 사람, 예수님께 먼저 온 사람이 주님 내게로 오라 할 때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갔느니라. 이 말은 뭐죠? 그들이 먼저 회개했고 먼저 복을 믿었어요. 요한의 증언을 믿었다고. 그게 먼저 들어가는 거죠. 예. 하나님의 왕국은 먼저 믿은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 외모는 일체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의 직이나 직업이나 그들의 종교나 민족성이나 성별이나 나이나 재산이나 이런 거는 외모는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먼저 들어가요. 마태복음 21장 32절 이는 요한이 의의 길로 너에게 왔음에도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그 뒤에 뜻을 돌이켜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세리들과 창녀들이 먼저 들어갔냐? 세리들과 창녀들은 뭐라고? 그를 믿었으며 요한을 믿었다고. 하나님의 예언자를 믿었고 요한의 증언을 믿었다 이 말이죠. 요한은 여느 바리새인들보다 더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신학계에서는 침례 요한이 에세네파로 추정하는데 바리새파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금욕과 절제된 생활을 했습니다.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안식일 규례와 음식 규례 등을 엄격히 지켰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요한의 말이나 행실로 비난할 것이 없었습니다. 흠잡을 것이 없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교리에 따르면 요한을 어떻게 흠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오히려 그가 먹지 않는다고 욕을 해야 됐습니다. 먹지 않는다고 자랑과 칭찬하는 게 아니라 먹지 않는다 욕을 했다고. 요한이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탐식하지 않고 경건하고 의롭고 절제하고 욕심이 없는 사람이고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주님께 헌신된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칭찬한 것이 아니라 뭐랍니까? 지금 18절에 그가 마귀에 들렸기 때문이라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그가 마귀에 들렸기 때문이라. 아무도 인정 안 한 거죠. 오늘 기독교계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는데 인식하고 험담하는데 굉장히 뛰어납니다. 남들 공격하고 한 데는 적들을 향해 싸우는 데는 등신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적들을 향해 싸우는 데는 기독교인들이 적들을 향해 싸우는 데는 등신, 빙신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동료 형제들이나 지체들을 향해 싸울 때는 귀신 소리를 들을 만큼 탁월한 전투력을 발휘합니다. 한국 사람 특징을 얘기할 때 그래요. 고종 황제가 동학농민혁명이나 같은 김옥균이 죽일 때나 이럴 때는 귀신 같은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 지휘력이라든가 이런 게 엄청나. 그런데 중국군이나 일본군을 상대로 할 때, 러시아를 상대로 할 때, 외세를 상대할 때는 등신 그런 등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예 생각이 마비된 것처럼 어떤 말도 생각도 못 하더라는 겁니다. 그 외세를 향해서는 등신이고 자국민을 향해서는 뭐라고? 귀신이더라는 거예요. 자국민을 때려잡을 때는 항상 조선 왕조가 그랬습니다. 자국민이 난을 일으킨 거 할 때는 어떻게든 그렇게 잘
혁혁한 정과를 세운 사람이 많은데 외세가 들어올 때는 막 전부 다 도망가기 바쁘단 말이죠. 그래 박살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꼭 보면 킹제임스 교육에도 처음에 어떤 킹제임스 나왔을 때는 말이죠. 싸움이 장로교를 비롯해서 이 외부였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방어하고 이 성경이 우수하다고 싸울 때 저쪽이 마귀의 성경이 사탄의 성경 이렇게 크게 싸울 때도 주눅들지 않고 외부와 싸웠는데 그 다음부터 킹제임스 성경이 나가서부터는요. 외부한테는 장로교한테는 절절 매고 장로교가 나를 뭐 이단이라 그럴까봐 절절 매고 반면에 같은 킹제임스 뭐 새로 번역된 거 읽으면 막 거기 공격하는 데는 뭐 한 글자가 틀렸니 많이 이런 거 가지고 뭐 그렇게 뭐 믿음의 투사처럼 싸워 골리앗처럼 싸워요. 참 아주 웃겨요 보면. 그래서 외부에서는 뭐 고심판이 뭐 합동이니 뭐 이런 데서 뭐 이단 정죄할까봐 막 절절 기어. 가서 아예 아부도 떨고 막 그러면서 우리 이단 정죄하지 말라고. 참 보면 좀 웃기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서로가 물고 뜯는 데는 뭐 교제를 끊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를 아예 멸망시키러 작정한 듯이 과격하고 용맹합니다. 그러나 외부의 적들과 싸워야 할 상대를 만나면 꼬리를 내린 강아지고 짖지 못하는 개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는지 사람들로부터 났는지 물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요한을 마귀 들렸다고 말했는데 요한을 마귀 들렸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 논리적 모순이 생긴 거죠. 그렇다면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예수님이나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많은 백성들이 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어. 그 요한을 마귀 들렸다 그러면 요한에게 침례받은 백성들은 뭐가 되고 뭐가 되는 졸지에 그러니까 차마 그렇게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말하면 그를 믿지 않는 자신들이 죄를 짓는 것이 되고 왜 그럼 너희는 믿지 않느냐 이러니까 하늘로부터 온 걸 내가 믿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 되잖아요. 사람들로부터 왔다고 하려니까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는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가 예언자 이사야와 말라기가 말한 그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길을 예비하는 자여 오기로 한 엘리야가 여자에게서 난 자들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침례자 요한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와 예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말한 요한은 뭐죠? 마귀 들린 자예요. 예수님이 말한 요한은 뭐죠? 여자 중에서 가장 큰 자예요. 평가가 어떻죠? 비슷한 게 아닙니다. 극과 극이었다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의롭다 인정하는 자들이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아시나니 이는 사람들 가운데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 가증한 자다. 너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롭다 하지만 사람들의 높이 평가받지만 경건하다, 의롭다, 뭐 금욕적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선하다, 뭐 이런 별의별 거룩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는지 몰라도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기 때문이니라. 종교인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합니다. 종교인들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19절 다시 마태복음 11장 19절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매 또 그들이 말하니라. 보라 탐식하는 사람이요 술꾼이요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다. 그러나 지혜는 자기 자녀들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느니라. 여기 지혜는 자기 자녀들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느니라 언더라인 놓으시고요. 중요한 내가 밑줄 치란 가서 중요 구절. 뭐 성경이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침례자 요한이 자주 금식하고 먹고 마시지 않는다고 마귀 들렸다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느냐, 이게 뭐라고 평가했느냐, 판단했느냐.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으시고 먹고 마셨습니다. 금식 안 한다고 또 욕했죠. 왜 금식 안 하냐고. 사람들이 초청하면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차려놓은 음식들을 먹었는데 세리들의 집에도 가셨고 바리새인들의 집에도 가셨습니다. 주님은 외모를 구분하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이 초청하면 바리새인의 집에 갔고 세리가 초청하면 세리 집에 갔어요. 그러자 그들은 보라 탐식하는 사람이요 술꾼이요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다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란 겁니까? 안 먹으면 마귀 들렸다 그러고 먹으면 탐식하는 자라 그러고 맞죠? 이 설교자도 비슷합니다. 목사들도 비슷해요. 이런 대접 하나 쭉쭉 먹으면 먹사라 그러고 뭐는 목사가 자꾸 제가 먹어대 맨날 목사라 요즘 목사라 하자가 먹사라 그래요. 먹어 치운다고. 먹사라 그러고 안 먹으면 뭐랍니까? 성도가 대접하는데 깨작깨작 먹는다면서
그러면서 또 막 비난하죠. 영 아니다, 그럼. 먹으면 먹는다고 난리,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난리면 똑같아요. 이 어디서 참 사람 이 킹제임 성경 믿는 사회에서 수준이 높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영적 수준이 킹제임 성경을 사용한다고 해서 내가 영적 수준이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뭐 여러분들 다 인정하실 겁니다. 그러다 듣는 귀가 예민해지고 지각과 명철이 더 있어지는 것도 별로 아닙니다, 실은. 설교 듣는 거 보면 이게 귓구멍으로 듣는지 뭘로 듣는지 모르겠다 싶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전에 여기 설교단에서 그랬어요. 제발 저한테 짝퉁 좀 보내지 말라 그랬더니만 뭐 짝퉁 보내는 사람 별로 있지도 않아요. 별로 많지도 않은데 그 짝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가짜 거짓이잖아. 선물할 때 짝퉁을 보낸다는 거는 목사한테가 아니라 누구한테도 할 짓이 아니에요. 그럴 때면 들을 사람이 목사가 참 거짓된 거 가짜 이런 걸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왜 선물 보내면서 죄 짓냐고. 근데 그거지. 나는 그거 하지 말라고, 죄 짓지 말라고 한 말에 그게 핵심인데 이 귓구멍이 틀어막혔는지 뭘로 듣는지 목사가 명품 좋아한다 이러는 거야. 명품 보내라 그런다 이거야. 어떻게 그렇게 들을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들을 수가? 그래가지고 그걸 막 소문을 내고 다니는 윤 목사 짝퉁을 싫어하고 명품을 좋아한다고. 저한테 명품 보낸 사람 다 한 명도 없어요. 진짜 저한테 명품 보낸 사람은요, 집에서 담은 김치하고 된장 보낸 사람이 그게 최고 명품이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한테 상치 주고 하죠. 지금도 하잖아요. 반찬 만들고. 그 진짜 명품이며 손수제품 아니야. 근데 한남체인 가서 말린 사와가지고 자기가 만든 것처럼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목사님 드시라고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보니까 한남체인 캐터링에서 사가지고였다. 그건 죄 짓는 거지. 그건 맛있는 거 물론 맛있을 수 있죠. 맛있고 주는 사람 정성일 수도 있는데 거짓으로 가짜로 인생 살 필요 없지. 뭐 하려고 그렇게 해. 지 돈 들여가면서 왜 거짓을 내? 그 잘 들으라고. 잘 들어야 돼. 그 사실 목사들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요한도 마귀 들렸다. 예수님도 바알세분 별로 이래도 욕 먹고 저래도 욕 먹는 건 맞아요. 이래도 욕 먹. 앞에 서면 자기를 따르라고 저렇게 앞장선다고 욕하고, 뒤에 서면 뒤에서 감시한다고 욕하고, 그 어디서도 욕하고, 가운데 서면 지가 중심이 되려고 그런다 그러고, 옆에 서면 왜 저렇게 아웃사이드로 놀지 이러면 욕하고, 그 어디서도 욕 먹어요. 어디서도 욕 먹어. 그 어느 정도에 맞추라는 거냐 이거예요. 그 먹고 마시는 것은 죄도 아니고 잘못도 아니에요. 안 먹고 안 마시는 것도 죄도 아니고 잘못도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난했는데 워낙 먹기를 좋아하다 보니 한두 번 금식하는 것조차도 못하냐 이런 식이었습니다. 주께서 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은 그냥 음료를 마신 일이지만 주님은 술꾼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이것이 의의 선포자들이 세상에서 겪는 일입니다. 주를 믿고 따르는 이들은 뭘 해도 욕을 먹습니다.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고 주님이 하는 말씀을 행하신 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는 이들이 말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 진리에 대해서는 울지도 않고 애곡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도 먹고 마시는 문제 나오면 뭐죠?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먹는다, 탐식하는다, 뭐한다 이렇게. 근데 오늘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나 말씀에 대해서는 별 반응이 없는데 그 설교 중간에 한 예화나 누구 이야기를 하면 민감하게 반응하죠. 누구 이야기인가 싶고 누구 이야기지, 누구 까는 거지 싶고, 거기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오늘 누구 이야기했지 그래. 누구 같아. 틀림없지. 나도 그래 들었어. 이러면서 같이 은혜 받아. 같이 은혜 받아요. 오늘 분명히 그 사람 이야기 맞지. 나도 그래 들었어. 야 대차게 까대. 이러면서 같이 은혜 받아요. 말씀에는 일체 은혜 못 받아요. 말씀에는 그런 반응 자체가 줘라. 근데 갑자기 예를 들어 내가 정치 이야기를 조금 한다든가 아니면 누구 이야기 좀 한다든가 어때요? 귀가 번쩍 뜨이네고만. 귀가 번쩍 뜨이고 말이죠. 그것만 계속 씹어대고 강당에서 누구 이야기 하더라. 실제로 그런 분들 많이 겪어요. 많이 겪고 그걸로 실족하고 이런 분들 그 말씀은 못 들으셨어요? 그러면 말씀은 그까지 없고. 내가 7페이지 정도, 이 A4지 7페이지 정도 지금 설교를 하거든요, 강의할 때. 7페이지 중에서 들은 게 뭐죠? 그 하나야. 그 한마디. 그런 것밖에 없다고. 이게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18절, 19절이 딱 그 이야기예요.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냐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행하시니라는 아무런 관심도 반응도 없고 그냥 욕이나 해야 되는 이들이 주된 관심이 뭐냐? 먹고 마시는 문제로 욕하는 것, 판단하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도 그 교회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교회 누가 실세고 누가 뭐고 이런 데에 관심을 가져. 교회 행정에 초미에 관심 있고 교회 그거 하러 와요? 말씀 들으러 온 거 아니야? 말씀으로 교제하러 온 거 아니냐고. 응? 교회 행정하러 와? 그 사람이? 요즘 교회 목사들과 목사 아내들도 뭘 해도 욕을 먹는다는 말 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실은 필연이고 숙명입니다. 물론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의를 향하거나 잘 향하다가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탐욕과 불법과 죄와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해 욕을 먹는 것은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침례자 요한이나 예수님 그분의 사도들이 비난을 받은 것은 선을 향하고 의를 향했기 때문입니다. 자연인들, 본성에 속한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을 욕합니다. 육신적인 크리스천들은 영적인 크리스천들을 욕합니다. 종교인들은 당연히 크리스천들 이런저런 이유로 비난하는데 잘 믿으면 광신자로 비난하고 잘못 행하면 위선자라고 비난합니다. 이래도 잘 믿어도 욕먹고 잘못 믿어도 욕먹습니다. 예수님 역시 바알세부인이 마귀 들렸다는 비난을 들었습니다. 저도 육신적인 성도들, 목사들의 별별 욕을 다 먹고 있는데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것은 복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19절. 그러나 지혜는 자기 자녀들로 말미암아 의롭게 인정받느니라. 누가복음 7장 35절에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가 자기 모든 자녀들로 의롭게 인정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개역성경 이게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자기 자녀들로 말미암아 의롭게 인정받느니라. 이게 좀 말을 안 된다고 생각해서 고친 거예요. 이 성경을 고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성경을 왜 고쳐? 이해 못하면 이해 못하게 놔두는 거지. 킹제임 성경과 본문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녀와 행한 일은 너무나 다르죠. 근데 이거는요, 헬라에서도 오역할 만한 단어가 아닙니다. 비슷하면 오역이 가능하지만 비슷한 단어가 아니에요. 헬라어로 테크노라고 하는데 아이, 자식이란 뜻이에요. 아이, 자식인데 왜 행한 일로 번역해?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 같은 구절이거든요. 원어도 같아. 근데 누가복음은 또 자녀라고 번역했어요. 자녀가 옳은 번역이고 정확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킹제임 성경을 사용한 이유는 그 본문이 순수하게 보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류가 없고 정확하고 내가 마음 놓고 신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혀 의심하지 않고 신뢰할 수가 있다고. 예. 그러나 지혜는 이라고 할 때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화 인격화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어디 나오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오 또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그리스도는 뭐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지혜. 로마 10장 4절 5절에는 하나님의 의.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뭐죠? 예수님은 우리의 의와 성별과 구속과 거룩함이 되셨느니라. 주님이 뭐뭐 되셨다. 주님은 뭐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했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의시고 선하고 거룩하신 분이고 죄가 없고 해가 없고 어둠이 없고 감사함이 없고 더러움이 전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합니다. 골로새 2장 9절에 이는 그분 안에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기 때문이니라. 그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하나님께서 육신을 꼬셨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라면 지혜의 모든 자녀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성도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렇죠? 예, 성도들은 다 하나님께 태어난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그분의 의는 그분이 행하신 일들로서 의롭게 인정되지만 그분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의해서 뭐가 된다? 인정됩니다. 입증된다고요. 그분을 통해 맺어진 열매들, 의의 열매들은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은 그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증언되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서신들로 모두가 읽고 아는 바, 모두가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뭇가지에 피는 잎사귀, 꽃, 향기,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 뿌리를 알 수 있죠. 나무에 어떠하면 알 수 있다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지 지체들로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뭘로 보이는 거죠? 예, 보이지 않는 뿌리를 가지가 드러내요. 보이지 않는 뿌리는 땅 속이기도 안 보여. 몇몇 다 퍼졌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지만 그 뿌리의 튼튼함, 뿌리였다면 가지를 통해서만 드러납니다. 뿌리만 보면 이 나무 뿌리와 저 나무 뿌리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뿌리만 보고는 구분이 안 갑니다. 사과나무 뿌리나 배나무 뿌리나 구분이 안 가요. 뭘로 하는 거죠? 예, 가지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가지. 뿌리는 다 똑같아요. 자, 20절입니다. 그때 그분께서 그 도시를 꾸짖기 시작하셨다니 거기서 그분의 능력 있는 일들이 가장 많이 행해졌음에도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왜 꾸짖었다는 거죠?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때 그분께서 그 도시들을 꾸짖기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그 도시들이란 갈릴리 주변의 도시들로 주님께서 직접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표적들을 행하셨던 도시들입니다. 본문은 벳세다와 고라신 그리고 가버나움 세 도시가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곳 사람들은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직접 보았고 그들 가운데 병자들이란 병자들은 모두 다 나았는 그런 기적들을 보았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곳 사람들이 모두 극렬 지지층이 된 건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죠? 여기가 자, 무슬림들을 보면요. 그 무슬림 창시자가 누구야? 마호메치인가? 모하메치라 그러나? 그 양반이 뭐 도망간 것도 뭐죠? 성지야. 메디나에서 뭐 가다 뭐 그런 메카란 말 하죠. 거기서 그 사람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본격적인 사역을 거기서 했기 때문에 메카, 메디나 그쪽이 뭡니까? 그 무슬림 성지라고, 최고 성지라고. 그럼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던, 공생을 시작했던 도시가 가버나움인데, 가버나움 뭐가 돼야 되죠? 기독교의 심장, 기독교의 뿌리, 기독교의 성지 이래야 되잖아. 근데 지금 가버나움을 누가 기독교의 성지라 그래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응? 지금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가버나움으로 갑니까? 당연히 가버나움이 성지지, 그 따지면. 응? 거기서 제일 많이 시간을 보내셨고, 제일 많이 병자를 고치셨고, 제일 많이 말씀하셨고, 제자들도 다 갈릴리 거기 다 부르셨고. 응? 근데 주님께서 그 도시를 꾸짖기 시작했다. 이유가 뭐냐? 지금 나오죠. 20절. 거기서 그분의 능력 있는 일들이 가장 많이 행해졌음에도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그 도시들에서 그분의 능력 있는 일들이 가장 많이 행해졌음에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라. 그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예요. 지금 주님은 그들이 능력이 없다, 돈이 없다, 도덕이 없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너무 세속적이다, 문화와 산업 발전이 없다, 민주화는 인권이 없다는 이유로 그들을 꾸짖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회개하라는 선포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꾸짖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뜻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베드로 3장 9절에 주께서 그분의 약속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행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다만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느니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뜻하시느니라. will,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랬어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 5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는 것은 주께서 회개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사도행 17장 30절에 그리고 이 무지의 시대들에서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도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느니라. 지금은 뭐를? 그러나 지금은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느니라. 주의 이적과 표적들이 가장 많이 행해졌다고 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주를 따른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도시들에서 이 정도의 능력 있는 일들을 많이 행했다면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기독교의 중심, 정통, 보수, 근본, 복음주의 기독교의 본산이 되고도 남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여기서 행하셨는데 기독교인들은 지금도 그쪽으로만 성지순례 가고 거기 어떤 뭐 유산이 없나 싶어 찾아가고 해야 될 곳인데 기독교의 심장, 기독교의 중심 뭐 이래야 된다고 지상에서 정상이라면 거기는 예수님 사역했던 곳인데 아직도 기독교 영향이 강하게 남아있는 곳이죠. 그 기독교 유산이 있는 곳이죠. 이래야 정상인데 흔적도 없다고. 한마디로 이 도시들은 기독교의 본향, 기독교의 본산지라 불려도 될 만한 그런 곳입니다. 정말 뭐 신의 도성이라는 책 보셨죠? 성거 같은 로마가 신의 도성이라는 시리오 가시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로마하고 시리오 가랑 상관없지. 예루살렘이 차라리 시리오 가하면 뭐 대충 뭐 그러나 보다 싶겠지만 진짜 신의 도성이 있다 그러면 찾으라 그러면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이 정말 시리오 가시지. 예수님의 공생의 대부분 시간을 이곳 도시들에서 보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몰라도 이곳은 예수님의 고향이나 다름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곳 도시들은 회개하지 않고 주님의 꾸짖음과 저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불신과 무지와 완악함은 주의 권능과 표적들의 부재로 인해서
그러니까 주의 권능의 부재나 표적들의 부재로 인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부재란 것은 모자라다, 부족하다,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은 주를 본 적도 없고 표적들이나 권능을 본 적도 없지만 주를 믿습니다. 믿음은 표적들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는 그분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입증하는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을 때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심판과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이들은 시장터에 뛰놀던 아이들처럼 주께서 무엇을 해도 별로 관심이 없고 침례자 요한에도 관심이 없고 침례자 요한은 심판도 선포했잖아요. 도끼뿌리가 이미 말했는데 도끼가 나무 뿌리에 있다고. 불과 심판을 막 이야기했어요. 근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회개하지는 다 멸망한다고. 그래서 이 주님이 주께서 뭘 말해도 관심이 없고 반응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들의 말을 듣지만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디서 복음을 서서 길거리 서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한 분이 되게 열심히 듣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워 내가 마음에. 그래서 설교 끝나고 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믿으려나 싶어서 이제 개인적으로 가서 이제 말했더니만 나 딱 보더니만 네 아버지도 네가 이렇게 살고 있는 줄 아나 그러더라고. 네 아버지도 네가 지금 이렇게 여기서 이런 짓 하고 다니는 줄 아냐 이러더라고. 하도 안심해서 쳐다본 거였어요. 하도 안심해서 쳐다본 거였고 하도 기가 찼어. 길거리에서 젊은 애가 말이지 설교하고 있으니 저놈이 미쳤나 정상이가 싶기도 하고 찾아오니까 정중하게 나한테 걸더라고요. 네가 이러고 다니고 있는 줄 아냐? 집에서는 알고 있냐? 이러면서 이 시대가 그래요. 관심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약 전도지 한번 돌려보시면 알겠지만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엔 받았다 버렸죠. 지금 받지를 않아요. 왜? 한 손엔 가방, 한 손에 핸드폰이 있었어. 예전에 핸드폰이 없을 때는요, 셀폰이 없을 때는 받을 손이 있었는데 이제는 한 손에 셀폰을 들고 있으니까 받을 손이 없어요. 보니까 제가 수원역 앞에서 한국에 제가 방문하면 한번 보고만 한번 전해본다고 가거든요. 가면 안 받아. 근데 딱 보니까 전해보니까 받을 손이 없더라고 실제로. 한쪽에 뭐 백 잡고 있죠. 뭐 쇼핑백 잡고 뭐 있잖아. 한쪽은 다 한 손에 셀폰 잡고 있는 거야. 누가 받아요 전도지를. 아무도 안 받더라고요. 아 참 절망스럽더구만 진짜. 이 시대는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21절입니다. 고라시나 내가 화가 있으리라 벳세다야 내가 화가 있으리라 이는 만일 너희 안에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해졌다라면 능력 있는 일들이 두로와 시돈에서 행해졌다라면 말이야. 그들이 벌써 오래전에 굵은 벼옷을 입고 재 속에서 회개하였으리라. 주께서 꾸짖으시며 책망하신 몇 개의 도시들이 나오는데 고라시나 내가 화가 있으리라 했는데 이것은 정죄와 저주와 심판의 선포입니다. 고라시는 성경에 자주 나오는 지명이 아니에요. 여기 한번 나오고 누가복음에 한번 나오고 이게 전부입니다. 병행구절에 한번 나오는 게 전부예요. 그 정확한 위치는 추정하건대 그냥 갈릴리 호수 주변에 어느 도시 가버나움의 위성도시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고고학자들이 막 뒤졌었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 구글 지도에 키르베트 카라제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고라신의 유물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여기가 고라신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가 가버나움 바로 북쪽 바로 옆 동네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유력하게 추정합니다. 가버나움과 약 2마일 정도밖에 안 떨어진 아주 가까운 도시예요. 벳세다야 내가 화가 있으리라. 벳세다는 유명하지. 벳세다는 사도들 중에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의 고향입니다. 안드레와 베드로의 도시로 알려진 이 도시가 벳세다인데 주께서 이 도시들에서 행했던 능력 있는 일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셨더라면 그들은 오래전에 굵은 벼옷을 입고 재 속에서 회개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로와 시돈은 팔레스타인 북부 지중해 연안에 있는 페니키아의 항구 도시입니다. 두로는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로 번성했던 도시고 상업도시, 무역도시, 해양도시, 군사도시 아주 여러가지 도시로 번성했던 곳이에요. 솔로몬 왕은 이곳에서 목재와 돌 그리고 일꾼들을 공급받아서 성전과 왕궁을 지었습니다. 시몬은 아셀 지파에 속한 땅이지만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하였고 이방 땅으로 남아있는 그 도시가 시돈입니다. 이 도시들은 무역과 상업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도시들이지만 동시에 해안가 도시들이 어디나 그래요. 우상 숭배가 극심합니다. 그리고 향락이 성행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주님은 가버나움을 부를 축적한 도시들이지만 이 도시들을 중심으로 갈릴리 주변의 여러 도시들에서 능력 있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행했다고. 주께서 행하신 이 일들은 두로에서 행했다면 말이죠. 아니면 시돈에서 행했다면
시도는 지금 이제 현대지면 지금도 있어요. 사이도네라고 그래서 지금도 항구 도시로 있습니다. 두로와 시도에 행했더라면 두로는 아마 지금도 기독교의 본산지로 우뚝 솟았을지도 모릅니다. 거기서 주님이 사역했더라면 말이죠. 주께서 그들을 회개했을 것이라 하셨는데 이것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굵은 벼옷을 입는 것은 회개와 금피를 때 극심한 슬픔과 애통을 표현할 때 맨살에다가 이 옷을 입고 땅에 엎드리거나 몸에 죄를 뿌리면서 울었습니다. 이는 요나의 선포로 아시라의 니느웨 사람들이 한 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무할례자라고 멸시했지만 복음에 대한 반응이나 주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이 표적에 대한 반응, 기적이나 권능에 대한 반응은 이방인들이 사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훨씬 더 빨랐어요. 이는 복음이 왜 유대 땅에서 이방으로 향했는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왜 주님께서 복음을 유대 땅에서 이방 땅으로 돌렸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럼 우리는 왜 주님께서 이방 땅으로 단 한 번도 가지 않으신 거냐? 우리 주님께서 왜 이방 땅으로 한 번도 가지 않으셨느냐? 갈릴리에서 시리아는 바로 곁입니다. 거리가 먼 건 아니에요. 유대에서 이집트로 가는 것도 바로 며칠 걸리지 않습니다. 유대에서 이집트는 바로 곁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두로나 시돈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이적도 행하지 않으셨던 것은 그분이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은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셨습니다. 로마서 15장 8절 이제 내가 말하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셨으니 여기 주 예수님 뭐라고요?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셨으니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셨으니 조상들이 하신 약속들을 확증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은 할례자들의 사역자시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는 다른 데로 보냄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데로 가지 않으신 겁니다.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사역은 주님의 부활 성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위로부터 능력을 받은 후에 해당됩니다. 가는 겁니다. 22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딜 수 있으리라. 주께서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딜 수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이는 이방인 도시들보다 이들이 회개하는 일이나 주를 믿는 일에 더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왕을 직접 보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도 믿지 않는 죄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성적 타락의 죄나 두로와 시돈의 우상 숭배의 극심한 죄보다 더 큰 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의 죄가 성적 타락이나 우상 숭배의 죄보다 훨씬 더 큰 죄라는 거예요. 그 심판도 훨씬 더 크다 이 말입니다. 본문에 심판의 날에라고 할 때 심판의 날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받게 될 마지막 심판으로 천년왕이 끝난 후에 행해지는 백보자 심판입니다. 역사적으로 도시들이 직접 받는 심판이라면 도시에 임할 재앙으로 뭐 지진이라든가 아니면 홍수라든가 역병이라든가 뭐 이런 예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로 시돈의 그 이방인들 이교도들이 고라신과 베세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심판날에 더 혹독한 더 큰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스라엘 도시의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보다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심판을 받는다. 더 큰 정죄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23절 그리고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여졌으나 지옥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이는 내 안에서 행해진 능력 있는 일들이 소돔에서 행해졌더라면 그것이 날까지 남아있었으리라. 소돔이 안 망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심판 안 받았다고. 왜? 소돔 사람들은 회개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니느웨를 아끼듯이 아꼈을 것이고 소돔 지금 또 건재했을 것이다 이거죠. 주님은 가버나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 가버나움아 가버나움 주께서 가장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고 가장 오랜 날들을 계시며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적들을 행하셨던 곳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본거지고 활동 무대였습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어느 도시보다 주님의 이적들과 권능들을 실제 보고 경험한 사람들로서 더 많은 회개의 기회를 얻었고 거기 사람들한테 예수 봤나 그러면 다 봤다 그러지. 예수님 들어봤냐면 다 들었다 그러죠. 근데 주님께서 그리고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여졌으나 지옥까지 끌어내려지라. 여기 언더라인. 제가 언더라인 하라는 것은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 구절이에요. 가버나움이 언제 하늘까지 높아진 적이 있어요? 차라리 아시리아의 느느웨나 바벨론의 바벨론 시티 바벨론 말이에요. 그런 도시는 진짜 제국을 한번 호령했던 영광스러운 도시들이었죠. 이탈리아의 로마라든가 그렇죠? 뭐 그리스의 아테네는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겠나? 미국의 뉴욕이라든가 이런 나라들 물론 아니면 대영 제국 시대 런던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엄청나죠. 엄청났지 한때. 네. 근데 가버나움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높임 받은 적이 있는 도시는 아니죠. 그냥 좀 잘 사는 도시였지 한때. 그 위치상
지역 위치상 로마의 그 정책으로. 근데 뭐 하늘에까지 높아졌으나 이랬죠. 그 가버나움이 언제 하늘에까지 높아진 적 있냐고, 역사적으로. 그냥 가버나움이 갈릴리 쪽에 큰 도시긴 하지만 하늘까지 높아질 정도의 거대한 도시도 아니었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도시, 뭐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죠. 하늘까지 높아졌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그런 번성한 도시, 요런 정도,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하늘까지 높아지려 했던 도시라는 우리 차라리 창세기 바벨이 있었고, 두로가 차라리 그런 도시예요. 두로가. 그래서 하늘까지 높아진다는 의미는 이제 물리적으로 볼 땐 정치적, 경제적 중심지고 번성한 도시라는 의미인데, 가버나움은 상업적, 군사적, 정치적, 문화적 의미에서 최고의 도시가 아니었지만, 근데 주님은 그럼 왜 하늘까지 높아졌다 이렇게 말했냐? 내가 하늘까지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은 그 도시에 주님이 거의 상주하다시피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시에 하늘의 왕국의 왕이신 분이 와서 왕국복을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지금 뭐가 된 거죠? 가장 은혜와 영광을 많이 받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적들을 가장 많이 본, 하면 이제 하늘에까지 높아졌다 이 말이 그 뭐냐, 이건 영적인 부분이에요. 하늘의 왕국이 하늘의 왕국의 실체인 왕이신 분이 지금 거기에 계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사마리아도 아닌 가버나움에서 주님이 하늘의 왕국의 실체를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를 매일 보고 듣고 만질 수도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최대의 번영과 특권을 누리고 있었는데, 요걸 가지고 지금 주님이 뭐냐, 내가 하늘에까지 높여졌으나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하늘에까지 높여졌어. 이건 뭐냐, 하늘의 왕국의 왕이신 분이 네 안에 있었어. 하늘의 왕국의 이 왕국이 천년왕국이 서야 왕국인데, 왕국의 표적들이 이곳에는 지금 다 막 엄청나게 행해지고 있었다고요. 뭐 나병 환자가 낫는다든지, 뭐 눈을 뜬다든지, 뭐 이 실제로 병자들이 다 나아버린다든지, 이런 하늘의 왕국의 실제 표적들이 막 여기서 행해지고 있어요. 사실 왕국이 지금 거의 도래하다시피 한, 왕이 지금 왕국을 선포하지 않았을 뿐이지, 야, 지금 가버나움 지금 사실 거의 뭐 예수라는 사람이 거기 있어가지고 거의 지금 뭐 별천지야. 고속도로 뭐 달리고 뭐 고층 빌딩이 서고 있다, 그런 별천지가 아니고, 산업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뭐 그 IT 산업 중심지가 됐다든가, 뭐 산업혁명의 중심지가 됐다, 이런 식으로 최고의 도시가 아니고, 예, 영적으로 이 메시아 왕국의 표적들이 거기서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도시라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러니까 그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를 매일 보고 듣고 있었고, 영적으로 최대의 번영과 특권을 누리고 있었던 도시에, 거기서 뭐라, 내가 하늘에까지 높여졌으나, 이게 요 의미예요. 이 시대에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없습니다. 아무리 뭐 자기가 영적이라도 하나님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전에도 없었습니다. 근데 가버나움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고, 뭐 이사야 35장에 나오는, 뭐 11장에 나오는 뭐 이런 하늘의 왕국의 표적들이 막 그 땅에서 지금 그 도시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회당들에 가도 볼 수 있고, 막 예수님 계신 곳에만 가면 뭔가 일어나. 뭐가 사고가 나도 나요. 사건 사고가. 나쁜 뜻의 사건 사고가 아니라 아주 막 이적과 표적과 권능이 막 일어난다고. 가버나움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직접 활동하셨던 곳으로 믿음의 중심지요, 기독교 신화의 심장이라 불릴 수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벨론이나 니느웨나 로마나 알렉산드리아 같은 어떤 도시도 이런 영광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하늘의 왕국의 기초의 왕이신 분이 거기 계셨습니다. 당시 하늘의 도성, 힐의 도성, 뭐 이렇게 하면 예루살렘이나 로마가 아니라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들이 누린 영광과 특권은 하늘에까지 높여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주를 믿는 일에 냉소져 있고 회의적이고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지옥까지 끌어내려지리라 하셨습니다. 지옥까지 끌어내리지라. 회개하지 않고 복을 믿지 않을 때, 성령의 권능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도 그걸 거부할 때 그들이 받을 정죄와 심판은 뭐다? 지옥이다 이거예요. 그 누구나 믿지 않으면 다 지옥이에요. 어떤 성경은 지옥을 음부라고 합니다. 개혁은 음부라 돼. 내가 음부까지 끌어내려 음부라 있는데, 어떤 성경은 지옥을 무덤이라고 그러고, 어떤 성경은 지옥을 음부라고 하는데 전부 다 오류입니다. 둘 다 헛소리예요. 한글 역본들은 특이하게도 음부란 말이 등장하는 역본들이 있습니다. 개혁 성경이 그렇고, 개혁 개정도 그렇고, 한글 킹제임 성경도 그렇고, 요즘 다 새로 나온 표준 킹제임도 그런데 음부가 나와. 그들의 음부가 뭐냐 물어보면 지하에 있는 지옥이라는 식으로 설명해요. 거기엔 불이 있고 대문이 있고 저저저 하면서 지옥, 결국 들어보면 지옥이야. 지옥을, 그럼 성경은 지옥을 지옥이라고 그러지 음부라고 그러지 않겠죠. 그러면 그들이 말한 지옥, 음부는 지옥이 아니라 뭐가 되겠어요? 지옥 외에 땅 속에 있는 제3의 어떤 장소가 되겠죠. 그럼 야곱도 지옥에 간 것이고 우론 욥도 지옥에 간 것이 되니까 지옥으로 설명 안 되고, 다윗도 음부로 간 사람이 됩니다. 왜? 개혁 성경에 따르면 야곱은 음부로 갔어요. 우론 욥도 음부로 갔고 다윗도 음부로 갔어요.
그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되었던 역본들 중에 음부가 나오는 것도 있단 말이죠. 참 황당한 일인데 참. 킹제임스 성경 스올이란 이 히브리어 스올을 지옥과 무덤 둘 그리고 구덩이로 말할 뿐 음부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버나움이 지옥까지 끌어내려지는 것은 이곳에 살던 거주민들이 영원히 불의 형벌 즉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의 심판을 받았고 거기에 살던 사람들의 혼들은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가버나움에 살던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예수님에 대해 들었고 병자들이 치유받았고 그분에 대해서 놀라기도 했지만 회개하지 않고 죽을 때 그들은 모두 지옥에서 불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나 안식교 가면 지옥을 문자적으로 안 믿습니다. 그러다 지옥을 이제 그냥 음료를 다 스올로 번역하든가 아니면 그냥 음부라고 할 때가 있어요. 계획도 그렇게 돼. 계획은 지옥도 나오고 음부도 나오는데 이제 지옥을 삭제해 버린 성경이 이제 여호와 흰색 예보는 지옥이 안 나와요. 흰색 예보는 지옥이 안 나오고 그게 이 스올을 지옥을 빼버리고 음부라고 하는 건 무덤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성경 변개고요. 반면에 무덤이라고 될 걸 음부라고 한 것도 그것도 성경 변개, 똑같은 성경 변개입니다. 다 사악한 짓이죠. 진리를 가리는 것들이죠. 예. 가버나움에 여기 다시요. 예. 가버나움이 지옥까지 끌어내려지는 것은 이곳에 살던 거주민들이 영원한 불의 형벌, 즉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의 심판을 받았고 거기에 살던 사람들의 혼들은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가버나움에 살던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예수님에 대해 들었고 병자들이 치유받고 그분에 대해 놀라기도 했지만 회개하지 않고 죽을 때 그들은 모두 지옥에서 불타게 됩니다. 가버나움은 소돔보다 더 심한 형벌, 정죄를 받게 됩니다. 실제로 역사에서 이 지역은 로마군의 초토화 작전으로 완전히 불타고 말았습니다. 24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딜 수 있으리라. 주께서는 심판날에 소돔 땅이 가버나움보다 더 견딜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는 심판의 정도와 크기를 말합니다. 소돔보다 가버나움이 더 큰 정죄 심판, 더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란 겁니다. 소돔은 육신으로 음행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곳은 동성애가 만연했던 곳입니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이런 것을 말하는 자체를 혐오니 증오니 하면서 생각했지만 이것은 성경적으로 사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9절에 그러나 롯이 소돔에 나간 바로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려 그들을 모두 멸하였느니라. 이 일은 본보기일 뿐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멸망하는 것을 보여주는 경고요, 훈계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경고 훈계요. 가버나움은 주와 그분의 일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불신과 영적인 죄를 지었고 이들에게 임할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실은 많은 것을 받았죠. 우리가 더 큰 책임과 더 해야 할 일이 많다 이거죠.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고, 자, 오늘까지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말씀들이 성도들한테 잘 전달되길 원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말씀을 믿고 또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해 줄 때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고 거듭 말씀하셔서 저희가 듣지 못한 길 같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민감하게 말씀에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은 세상 일들에 반응합니다. 육신적인 성도들은 육신적인 일들에 반응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항전한 하나님의 말씀, 주님에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영적인 생명이 살아있는지 깨어있는지를 이런 걸 통해서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는 졸고 있다가 무디게 또 죽은 자처럼 있다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 일들에 대해서는 귀가 열려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저희는 세상 일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죄나 이런 데서 어린아이가 되고 아버지 오히려 주의 말씀과 주의 경고와 주의 훈계와 주께 주신 이 영적인 것에 민감한 그 빛처럼 반응하는 그런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길 간구하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힘을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